기도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여지껏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고 그 장면을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그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떠났던 때이고 당시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는 다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가 사탄에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수제자였고 그런 걸 또 정말 높고자 했던 그를 사탄이 밀가부르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 담판을 지으시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유다에게 팔려서 잡혀가시려는 그 도중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야 했던 홀로 그 거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정말 두려움, 고통, 슬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적 시련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정말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듯 흔들어서 떨어뜨리기를 원했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만의 문제만을 가지고도 힘들고 짐이 무겁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 순간이라도 나와 우리 가정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짐, 그 십자가의 길 그것조차도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였다라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어떤 성경 지명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 33절 뒤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을 아시고 미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넘어졌어도 다시 믿음이 견고해져서 신앙을 지키고 다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비결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음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각오가 나옵니다. 자기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각오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오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베드로의 모습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숱하게 각오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증명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각오가 힘이 없습니까? 믿음은 각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었던 대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우리의 어떤 표준이,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각오하고 그렇게 많이 결심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믿음은 각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먹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를 요구하였으나 여기 너희를이라고 표현했어요. 다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하죠. 그런데 특별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밀 까부르듯
이라는 표현 우리가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우리는 압니다. 밀을 수확하고 그 열매와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질을 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흔들고 채질을 해서 바람에 불려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각오를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각오는 하지만 각오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날려버립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각오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각오하지만 사탄은 그 마음도 날려버립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날아갑니다. 믿음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믿음은 어떤 마음,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 배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시험이 들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야 겨우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기도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셨다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제가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 각오나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버림받아야 했고 완전히 죄 가운데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빠져 들어갔던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위기를 잘 관리했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죠. 아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기 때문 아닙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예수님의 중보가 이어질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아멘. 가장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지만 가장 심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다 이전에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문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힘,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장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가서 한없이 울고 그 이후에 그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돌이킴을 주신 이유 여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돌이킨 이후에는 형제를 굳세게 굳게 해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중보 기도를 딱 해놓고 더 이상 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렸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 죽기도 같이 죽는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 내가 그렇게 각오했다. 염려 마시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럴 일 없다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다른 여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 여자분들을 증인에 제대로 넣지 않기 때문에 훗날 증인의 목록을 쭉 적을 때 그 여인들의 그 이름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빼고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냐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34절이에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자에게 보이셨고요. 시몬에게 보이셨어요. 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본교의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누가복음 24장 34절의 주석이에요. 본교의 주석에 보면 시몬
열한 제자 중에서 그는 부활한 주와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확신이 가장 필요했다. 틀림없이 열한 제자는 예수가 여자들에게는 나타났지만 자기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가 살아있다면 가장 가까운 동료인 자기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에 예수가 그들과 합류했다는 사실과 그가 사라진 후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때 함께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는 그 두 여행자가 엠마오로 갈 때 합류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보였던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들 이 부활 얘기를 할 때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부분을 우리가 깊게 이렇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두 제자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막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남자 제자에게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몬은 위태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무덤까지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 나타났어요. 그때는 요한이 있었으니까 아마 더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와의 만남이지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또 한번 세워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2장 15절에 17절에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일하십니다. 그가 설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제자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 특별히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 당했던 사람, 또 시험에 빠졌던 사람, 그 사람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고는 그가 설 수 있을 때까지 그와 함께 해야 되고 그에게 힘줘야 되고 그를 많은 사람 앞에서 높여줘야 되고 그를 알아줘야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해서는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는 기도한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중보 기도한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죠. 믿어주고 미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나중에 그 기도의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 32절 말씀, 현대어 성경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에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라. 다시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에서 다시 여기로 가보죠. 우리가 정말 넘어진 적 있고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신앙에서 우리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형제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어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막 북돋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형제들을 믿음을 막 북돋워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 거고 우리를 다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기도하시고 현재 기도하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락에 떨어졌다가 일어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형제를 돌이키는 그런 분들, 형제에 힘을 주고 믿음을 복돋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서 결국 승리하는 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그 약함을, 병들었으면 그 병들었음을,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 믿음 없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실 줄 압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도 벅차지만 우리의 현실도 벅차지만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그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의 사람, 기도한 후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